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달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축복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이번 달이 우리 집사님, 성도님에게 인생 최고의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의 근교에는 돌골 제국을 크게 부흥시킨 명장 토뉴쿠크의 비문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비문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세상에는 성을 쌓는 민족이 있고 길을 뚫는 민족이 있어요. 성을 쌓는 민족을 대표하는 민족이 있다면 중국 사람들일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각 처마다 성을 쌓았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만리장성입니다. 이 성을 쌓는 것은 자기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쌓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성을 쌓다 보면 고립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와 문명이 발전되지를 못하고 그 안에서 썩어 들어가 망하게 됩니다. 만리장성은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북한의 흉노족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쌓은 성입니다. 거대한 성을 그렇게 쌓았던 진나라 15년 만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성을 쌓는 것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을 뚫는 민족은 진취적이며 부흥하는 그러한 모습을 역사에 나타냈습니다. 영국은 바닷길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항로를 개척하고 계속해서 길을 뚫어 나갔거든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보면 도로가 얼마나 잘 뚫려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이 강변도로라든지 이런 게 전부 미국의 그 도로를 그대로 본따 가지고 만든 거예요. 도로가 참 잘 뚫려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쭉쭉 뻗어 있습니다. 도로가 꾸불꾸불하지도 않아요. 그냥 직선 도로로 쭉쭉 뻗어 있습니다. 그러니 소통이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각지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 자원들, 농산물들 이것이 빠르게 유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성장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니까 그 부를 바탕으로 세계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을 쌓고 담을 쌓고 장벽을 쌓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게 망하는 지름길인데 지금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의 그 국경 사이에 지금 또 거대한 장벽을 지금 수조 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쌓고 있죠. 대개 이렇게 장벽을 쌓는 일들은 역사를 후퇴시키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이 때문에 막힌 것이 뚫려야 됩니다. 사람도 몸이 건강하려면 막힌 게 뚫려야 돼요. 피가 잘 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피가 흐름이 늦어지거나 또는 피가 어디서 혈관이 막히거나 그러면 거기가 썩어 들어가고 병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막힌 담을 허시고 길을 뚫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시는데 그 담은 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져 있는 담을 뚫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이십니다. 막힌 것을 허시는 분이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 통로가 되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담을 허셨는데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장벽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허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리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 분리된 것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주된 사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장벽도 허셨을까요? 사람 사이에도 뭔가 간격이 생겼는데 그 간격을 예수님이 연결시키는 일까지 하셨어요. 이 일을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만 하시면 되시지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시는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 보너스로 덤으로 사람 사이의 간격도 해소시키는 그런 일을 해주신 것인가요? 세계 모든 종교를 보면 그 종교에는 다 사랑이라는 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별로 구원의 본질은 아니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그 담을 허신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장벽을 허는 것이 구원의 본질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얻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영광을 노래한 서신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고 귀중한 일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구원은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망가져버린 인간을 새롭게 고쳐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본질상 마귀를 따르며 진노의 자식일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몸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되었습니다. 여기 2장 5절 말씀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죽은 자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죽은 자가 구원을 받고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미천한 피조물이 창조자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이 나의 노력이나
어떤 열심이나 선행으로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또 그런 것으로는 얻을 수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감사의 삶이요 찬송의 삶이며, 우리의 마지막도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는 곳밖에는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거기에 성도들이 모습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는 그러한 삶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장벽을 허신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담도 허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할례자와 무할례자 사이에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을 허셨다는 것입니다. 또 12절 말씀에 보면은 본래 우리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는데 약속의 언약들의 그 자손들과 사이에 막힌 그 장벽이 또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 사이의 장벽을 다 무너뜨려 버리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본질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할 때 단순히 개인 구원만 하시려고 하지 않아요. 물에 빠진 자를 그냥 건져주는 정도의 구원이 아닙니다. 물에 빠진 자를 건져서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 살려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런데 그 물에 빠져 건져진 자가 그 나라 왕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지는 그러한 신분으로 회복이 되어진다면 이것은 엄청난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가족으로 지금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여기 19절 말씀해 보면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이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란 말과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천지의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또 1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라는 것이, 가족에는 부모와 자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습니까? 형제가 있어야 가족인 거예요.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이러한 서로의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의 아름다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사이에 자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일은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벽을 허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어디에서 어디로의 구원,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죄에서 의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진노에서 사랑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이렇게 옮겨지잖아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산가족에서 상봉가족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개인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로얄 패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개인 구원이 아니에요. 공동체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물에서 건져주는 것이 그거 끝나는 게 아니고 한 가족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족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성경의 구원인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요절은 1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9절 1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구원을 통해서 뭐를 지금 만드시려고 하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통일되어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왔다고 할 때 구원을 뭐라고 선포하셨냐 하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이게 구원의 핵심인 것입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통일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답고 건강한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귀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반대적으로 움직여요.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데 마귀는 자꾸만 갈라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민족과 민족을 갈라놓아 서로 대립하고 싸우게 하고 전쟁을 준비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평화롭고 핵무기도 없고 무기도 없고 이런 거 없어 보세요. 그 많은 군사비 그걸 다 복지에다 쓰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까요? 아마 북구 유럽과 같이 그렇게 아마 우리나라는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근데 전쟁 준비하느라고 많은 군사비를 거기다 드려야 되고 청춘을 군대 가서 또 많이 써야 되고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전쟁이 안 일어나도 이렇지. 전쟁이 일어나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농사를 짓지 못하고 가난하고 질병이 창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총탄에 죽어가고 질병에 죽어가고 가정이 깨지고 파괴되고 이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고 마귀는 자꾸만 갈라지게 하고 대립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혼자 너만 잘 살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모습을 또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의 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몸.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하나의 아름다운 몸을 만드는 거예요. 이 몸은 머리가 있고 각 지체가 있어요. 그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가 머리와 먼저 연결이 돼야 됩니다. 머리와 연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종관계가 성립되어지면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머리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듯이 각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그런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각 지체가 머리와만 연결되고 몸끼리 서로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른쪽 눈은 오른쪽을 보는데 왼쪽 눈은 또 왼쪽을 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팔뜨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른쪽 다리는 앞으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왼쪽 다리는 옆으로 걸어가려고 하면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제대로 된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몸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건강한 몸,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고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조화롭게 사는 그런 몸을 예수님은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와 몸 사이에 담도 헐어야 되지만 각 지체 사이에 있는 담도 헐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 사이에 담을 허는 것은 구원의 본질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또 오늘 말씀해 보면 구원받은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 성전이 세워져야 되지 이게 함께 세워지지 않으면 집이 되질 않습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은 예쁘게 잘 이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집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창문도 예쁩니다. 문짝도 예쁩니다. 지붕도 아주 재료들이 다 좋아요. 근데 이게 연합되어야 아름다운 집이 되는 것이지. 이게 각자 다 따로 놓으면 어떻게 됐어요? 마당은 마당대로 따로 있고 벽돌은 벽돌대로 따로 있고 지붕은 지붕대로 따로 있고 창문은 창문대로 따로 있고 이러면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온전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건물도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은 교회인데 이것은 영적인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건물이 아니고 실제 우리들이 다 연합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임재하세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거기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살면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 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그곳에 형제가 연합하는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에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시편 133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장벽 허는 건 그건 당연한 일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장벽도 반드시 헐어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흘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자기의 피로 그 담을 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담은 뭐예요? 담은 결국은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의 담이 아니고 뭡니까?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은 죄입니다.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도 죄예요.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 그것도 죄입니다. 바람 피우고 외도하면 부부 사이에도 또 담이 생겨요. 그게 다 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죄를 씻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우리가 이 담을 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담을 자꾸만 담을 쌓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불신의 장벽을 자꾸 쌓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면서 담을 쌓았고 형제끼리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이속을 차리는 데 바쁘기 때문에 자꾸만 담을 쌓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라고 요구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선교학 연구의 세계적인 필독서는 돈 리차드슨의 화해의 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뉴기니아에서 선교하면서 겪었던 사실을 생생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이 뉴기니아에는 식인종들이 살고 있는데 적을 죽이면 그 죽인 적의 살을 뜯어 먹습니다. 그리고 그 해골을 피고 자요. 근데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 사이에 어떻게 화평한 삶을 사는가를 이렇게 보니까 화해의 아이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선교사가 경험한 뚜안족과 사유족이 있는데 이 두 부족 사이에 전쟁이 오래도록 계속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차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이에 화해의 아이를 세우게 됐는데 한 부족의 족장이 아들을 낳으면 100일이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상대방 부족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 부족이 그 아이를 잘 키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상대방 부족에게 가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전쟁하면 그 아이가 먼저 죽어버려요. 추장의 아들이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자제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부족 간에 문제가 생기면 이 화해의 아이를 키운 이 종족이 키우면서 키운 정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신뢰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중간에 서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화해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부족 간에 행복하게 싸우지 않고 지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는 화해의 아이처럼 하늘의 왕자가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벌하시고 싶어도 이 화해의 아이 때문에 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참아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받을 수 있는 기도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여러분 모두를 바로 이런 화해의 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막힌 담을 허는 자로 이 땅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아직도 담이 많이 막혀 있어요. 그 담을 허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전도요. 그게 선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사이에 막힌 담을 또 헐어야 됩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가족 사이에서 막힌 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해 보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담이 있어요. 꼴도 보기 싫대요. 왜? 사랑해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자꾸만 담을 쌓는 거예요. 담을 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무관심의 죄를 내려놓아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 하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 놀라운 축복으로 임재하셔서 승리와 기도 응답의 삶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토요일은 우리가 플로잉 바자회를 하는 날입니다.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우리가 한 일익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바자회가 될 수 있도록 너도 나도 서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나밖에 모르는 신앙생활, 여기서 이제 벗어나서 정말 이웃과의 사이에 담을 허신 예수님의 그 구원을 잘 묵상하면서 내가 그와 같이 담을 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